9. 물질 세계로 영적인 빛을 가져오기.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제 우리는 이 단어에서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다소 난해해 보일 수 있고 어느 정도 단절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많은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하나하나의 모든 개념, 심지어 모든 개념에 대한 정확한 표현까지도 여러분 내면의 기억을 자극하면서 진실로 여러분이 누구인지, 왜 여기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억을 서서히 점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안된 것들입니다. 이번 장에서 나는 창조 자체의 목적과 여러분 존재의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이 행성에 오게 된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신의 풍요를 구현하는 순탄한 길과 세속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낮은 길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힘으로 풍요를 얻으려 하느냐, 아니면 신이 여러분에게 무상으로 풍요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나는 이미 신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창조주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구별도 존재하지 않는 신의 순수한 존재입니다. 만일 가슴 속으로 들어가 내가 한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신의 순수한 존재는 전체성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의 순수한 존재는 완전하고 자급자족하는 존재입니다. 신의 순수한 존재 속에는 전체와 분리된 어떤 형태도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신의 순수한 존재 속에서 별개의 형태를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체와 분리된 어떤 것을 창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형태가 창조되기 이전에 전체보다 작은 공간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빈 공간 속에 별개의 형태들, 즉 전체와 분리된 형태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순수한 흰빛만 존재할 정도로 강렬한 빛을 지닌 태양에 비유해 보세요. 태양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만 비로소 다른 색상과 음영의 빛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제 창조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전해주는 이 개념들은 선형적 용어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 여러분의 현재 의식 상태에 맞춰져 있음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전해주는 내용이 비록 선형적 이미지이긴 하지만 신이 실제는 선형적이지 않음을 마음 깊이 새기세요. 내가 전해주는 이미지들을 신과 신이 창조물에 대한 완전한 묘사라고 여기는 우상 이미지로 바꾸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신에 대한 특정한 관점에 가두려고 지금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이미지를 주는 이유는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이 가진 신에 대한 제한된 관점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신에 대한 선형적 이미지를 가져야 할 모든 필요성을 초월하기를, 그럼으로써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의식과 신이 존재, 구형적인 의식을 직접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이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신의 전체성 안에는 뚜렷한 형태가 없습니다. 전체성 안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형상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창조주는 뒤로 물러나 영적인 가르침에서 화공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했습니다. 창조주가 뒤로 물러났을 때 그는 자신을 하나의 지점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특이점이라 하는 것으로, 그들은 현재 모든 물질이 특이점에 집중되었을 때 우주가 창조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공간도 없고 형태도 없는 신이 전체성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창조주는 자신을 어느 한 점으로 끌어당기고 그 하나의 점 주위의 전체보다 작은 화공을 만듭니다. 이 화공은 거대한 공간으로 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은 신이 창조물을 우주적 알로 보는 신비주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창조물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로 둘러싸인 알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 모양의 화공이 창조되었을 때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원하며, 화공은 전체에 의해 둘러싸여 있음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화공은 그 자체로 텅 빈 공간입니다. 이 말은 화공 속에는 어떠한 형태도 없고 신이 전체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신이 전체성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속에 어떠한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공은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최초의 화공, 본래 화공의 중심에는 화공을 창조한 신이 전체성 일부가 고도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이 두 번째 측면, 즉 개별적인 창조주의 핵심입니다. 창조주는 더 이상이 되려고 하는 추진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화공이 다시 신이 전체성이 될 때까지 화공을 채웁니다. 여기에 신이 들숨과 날숨이라고 하는 우주의 춤이 있습니다. 창조주는 숨을 들이쉬면서 자신을 특이점에 집중하고 화공을 창조합니다. 그런 다음 우주의 날숨이 다시 화공을 채울 때까지 숨을 내쉽니다. 화공을 채우는 이 우주의 춤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창조주의 자기의식이 성장합니다. 이런 자기의식의 성장이 창조의 전체 목적입니다. 자기의식의 성장은 창조주인 최초의 존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데 이제 곧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창조주는 화공 한가운데 있는 하나의 점, 즉 특이점으로 존재하며 화공은 전체보다 작기 때문에 창조주가 창조하는 형태들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창조의 첫 번째 행위로서 창조주는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질 수 있는 진료를 창조해야 합니다. 신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하자 빛이 생겼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신은 빛과 어둠을 분리했는데 이 말은 아직 형태도 빛도 없는 화공의 일부를 채우고 있는 어둠으로부터 형태를 취할 수 있는 빛을 분리했다는 의미입니다. 창조주의 전체의 목적은 빛이 화공 전체를 채우고 어둠, 즉 악이 아니라 단순히 빛의 부재 상태일 뿐인 어둠을 소멸시킬 때까지 빛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 행위는 즉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에게는 전능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해 화공을 즉시 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는 오직 그 자신만을 위해 화공을 채우지 않습니다. 창조주는 자신이 창조한 자신의 확장체들인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들이 공동 창조자로서 화공을 채우는 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점진적인 방식으로 화공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진정한 목적이고 신의 순수한 존재조차 더 이상이 되게 하는 자기의식의 성장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개별 창조주들과 그들의 공동 창조자들의 자기의식을 통해 더 큰 존재로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들도 자기의식의 성장을 이루고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지를 더 많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진정한 목적이고 또한 자기의식을 성장시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신의 순수한 존재조차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개별적인 창조주들과 공동 창조자들의 자기의식을 통해 신도 더 큰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창조주가 여러분과 현재 여러분이 거주하는 물질우주로 이어지는 창조 작업을 시작했을 때 신은 화공에서 분리된 구체를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빛은 화공과 분리되었고 형태를 창조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창조주는 실제로 그 빛의 구체 안에 특정한 형태를 창조했지만 여러분의 신이 그 구체를 빛으로 완전히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창조주는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인 자신의 확장체들을 창조했으며 증식하고 다스리라는 명령과 함께 그들을 첫 번째 구체로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창조력을 증식하고 빛을 증식하고 자기의식을 증식한 다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구체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 구체가 진실로 빛의 왕국, 신이 나라가 될 때까지 그 구체를 빛으로 채워야 합니다. 구체가 신이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빛을 발산하고 구현된 모든 것 이면에 존재하는 어머니의 순수한 빛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겉모습 배후에 있는 첫 번째 원인으로 창조주 신을 볼 수 있고 따라서 신에 대한 인식을 결코 상실할 수 없게 됩니다. 첫 번째 구체의 빛의 강도가 임계점에 이르자 그 이상이 되려는 신이 추동력에 따라 또 다른 구체가 창조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구체는 화공의 더 큰 부분을 차지했지만 첫 번째 구체처럼 빛으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들이 증식하고 다스리라는 명령과 함께 첫 번째 구체에서 두 번째 구체로 보내졌습니다. 두 번째 구체로 보내진 이 존재들 가운데 일부는 창조주의 확장체로서 직접 창조되었지만 대부분은 첫 번째 구체에서 공동 창조자 역할을 하며 그 구체를 빛으로 가득 채웠던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들의 확장체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첫 번째 구체 안에서 창조주의 확장체였던 존재들의 확장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기본적인 과정은 많은 구체와 많은 주기를 거치면서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 즉 물질 우주는 이런 창조 과정의 가장 최근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신이 더 많은 허공을 취해 새로운 구체를 창조하고 그 구체를 일정 양의 빛으로 채워서 어둠과 분리하는 전체 창조 과정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물질 우주는 여러분의 감각, 과학, 심지어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으로부터 그리고 신이 나머지 창조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질 우주는 부를 수 없는 장벽에 의해 신 혹은 영적인 영역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영적인 영역이 확장된 일부이며 신이 확장체입니다. 내가 비록 선형적인 이미지를 주었지만 신이 실제는 전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방 안에는 공기를 투과하는 아주 많은 다양한 전파가 있습니다. 이 전파들은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를 상쇄시키지 않고도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신이 창조한 구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구체들도 같은 우주 공간 속에, 즉 같은 허공 속에 공존해 있고 단지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저 먼 하늘에 앉아서 여러분을 내려다보며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특정 메신저를 통해 이 구수를 전하면서 나는 메신저의 의식과 심지어 그의 육체와도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물질 우주를 초월해 있으므로 또한 시공간을 초월해 있으므로 특정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글을 읽어감에 따라 여러분의 관심이 내 가슴과 연결되는 다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의 존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면 나는 실제로 그 다리를 건너 여러분의 존재와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내 말들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실체, 말은 너무 선형적이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창조주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담화를 읽으며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창조주는 바로 여기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창조주는 자신의 창조물 모든 곳에 존재하므로 실제로 여러분은 창조주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서만 창조주와 분리될 수 있을 뿐인데 마음은 분리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리감은 환영, 즉 여러분 의식의 특정 부분이 삶의 스크린에 투사된 환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의식의 일부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준 창조 이미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창조주나 여러분보다 앞서 하늘나라로 상승한 형제자매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내 요점은 신이 첫 번째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들을 창조했을 때 그 존재들이 신이 의식과 신이 존재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첫 번째 존재들은 그 후 다른 존재들을 창조했으며 이 존재들이 또 다른 존재들을 창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 결국 창조의 많은 즉 동시적인 많은 구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창조된 각각의 존재는 더 큰 부모 존재로부터 창조되었고 그 부모들 역시 그들의 더 큰 부모들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처음으로 올라가면 모든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는 창조주 존재 자체로부터 창조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난 단절된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은 현재 영적인 세계에 있는 더 큰 존재의 개별체이며 확장체입니다.
이 더 큰 존재는 존재의 사슬을 형성하는 영적인 존재들의 계층 구조 일부이고 그것은 창조주 그 자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이런 존재 사슬의 일부로 창조주의 확장체이자 창조주가 개체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자신이 창조한 이 특정한 구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은 창조물 자체 안에서 그의 창조 작업을 완성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내부에서 이 특정한 구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나를 마음속으로 초대한다면 여러분이 자신의 참된 기원과 진정한 정체성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삶에 대한 관점이 극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삶이 무의미하지 않으며 삶이 공허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에는 정말로 더 큰 목적이 있으며 그것은 신이 나라를 바로 여기 이 행성에 창조하여 여러분의 가장 깊은 꿈과 가장 깊은 소망을 실현해 줄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려는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열망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지구에 존재하는 재한과 아픔, 고통을 보면서 내면에서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원래 계획했던 것이 아니야라고 외치는 무언가가 내면에 존재한다는 것까지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삶에는 그 이상이 존재하며 존재의 이유, 즉 여러분이 여기 지구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 내면 깊숙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이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삶은 가치가 있는 것이며 삶에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요를 창조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육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시적이고 인간적이며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육체 이상의 존재이며 이런 낮은 정체감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큰 정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존재의 일부로서 더 큰 정체성, 즉 신성한 개성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 이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로서 신이 빛을, 신의 완전함을, 신이 조화를, 그리고 신이 속성들을 이 세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빛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 즉 온갖 고통과 아픔과 결핍을 만들어내고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분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갖 종류의 고통과 결핍은 신의 의지나 신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구에 존재하는 이유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은 새로운 구체를 창조할 때 그 구체를 일정량의 빛으로 채웁니다. 신 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의 대리자들이 일정량의 형상들을 창조합니다. 행성 지구는 특정한 정도의 풍요와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무대가 되도록 신이 7 대리자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지구가 반드시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신의 계획은 아닙니다. 모든 창조물의 근본적인 추동력은 더 이상이 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이고 신은 증식하고 다스리라는 명령과 함께 자기의식을 지닌 많은 존재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증식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여러분의 자기의식이 증대되어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의식, 즉 마음에 신이 빛, 다시 말해 높은 주파수의 영적인 빛을 낮은 진동을 지닌 물질 우주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열린 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빛이 이 세상으로 유입됨에 따라 빛은 어둠을 소멸하므로 이 세상은 점점 더 밝아지고 영적인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완전함을 표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공동 창조자들이 자신들의 창조력을 확장함에 따라 마음을 통해 신이 빛을 더 잘 지휘하게 됨으로써 마음을 이용하여 완벽하고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이미지를 빛 위에 겹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즉 멘탈 이미지를 맡아 빛 위에 겹치게 함으로써 형상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공동 창조자로서 여러분은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상위 영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IM 현존과의 관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가 확장됨에 따라 여러분의 의식을 통해 점점 더 많은 빛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으로 더 많은 빛을 가져옴으로써 형상을 창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빛의 전체 양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이 지구가 신의 풍요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지구의 풍요의 양을 늘릴 수 있는 참된 열쇠는 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빛의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IM 현존으로부터 신이 빛을 끌어내게 되면 여러분은 이 영역에 집중된 자기의식을 통해 빛을 유도하게 되고 그 빛을 신의 풍요를 더 많이 표현하는 형태로 창조하는 데 사용합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감각 전체로 인식할 수 있는 물리적 현실로 풍요가 구현됩니다. 방금 내가 말한 것이 풍요에 이르는 핵심 열쇠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구축자들이 거부한 가장 중요한 초석이며 사람들 대부분이 간과해온 것입니다. 세속적인 풍요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구루가 간과해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방금 말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풍요로운 삶을 성취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이 이 한 가지 요점에 좌우되므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주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전하려는 요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영적인 풍요를 결코 성취할 수 없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영적 풍요는 이룰 수 없을 겁니다. 풍요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물질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것, 지구 행성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 빛으로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 우주를 구성하는 주파수 스펙트럼 안에서 진동하게 될 때까지 진동이 낮춰진 영적인 빛으로 창조됩니다. 물질 우주는 특정 주파수 내에서 진동하는 에너지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신이 공동 창조자이며 자기의식 감각의 초점이 이 주파수 스펙트럼에 맞춰져 있습니다. 공동 창조를 할 때 여러분은 마음을 사용해 마터 빛 위에 어떤 이미지를 투사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물질 주파수 스펙트럼 내에서 진동할 수 있도록 이 영역으로 낮춰진 빛의 일부가 있어야만 합니다. 신의 빛으로 작업을 할 때 마음은 두 가지 능력을 가집니다. 마음은 영적인 빛의 진동수를 물질 주파수 범위로 낮출 수 있습니다. 빛의 진동이 낮아지면 마음은 빛 위에 어떤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특정한 형태를 창조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은 함께 작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그것을 마음속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영적인 빛을 이 세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을 이용하여 이 주파수 스펙트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빛 위에 멘탈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기 앞서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는 반드시 영적인 영역에 접촉해서 자신의 영적 자아와의 연결을 구축하고 영적인 빛을 물질 우주의 주파수 영역대로 가져오는 열린 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구 행성이 창조되었을 때 엘로힘에 의해 일정량의 빛이 물질 주파수대로 유입되었습니다. 공동 창조자들이 이 행성에 육화하고 난 후 영적인 존재들은 더 이상 빛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질 주파수대로 더 많은 빛을 가져오는 것은 지구 원거 주민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구에서 창조될 수 있는 풍요의 총량은 이 행성 에너지장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빛의 총량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세상에 빛을 가져올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잊어버렸고 이용할 수 있는 빛으로 불균형한 형태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수축하는 어머니의 힘은 이 행성이 창조될 당시 이용할 수 있던 수준 아래로 빛의 양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구의 풍요로움은 엘로힘이 이 행성을 창조했을 당시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부디 마음속으로 들어가 내가 전해주는 말이 여러분을 자극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전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장하면서 이 세상에 일정한 양의 풍요만 존재한다고 믿도록 세뇌되었습니다. 또한 결핍과 제한이 불가피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도록 프로그램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에서 가용한 천연자원의 양은 정해져 있으므로 인류가 천연자원을 전부 소비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자료에 근거하여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따라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체 인류도 어느 정도의 제한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념이 전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분명 여러분은 이 행성에는 사용 가능한 일정한 양의 석유만 있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원유를 소비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서 차도 운행할 수 없을 것이고 비행기도 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일부 사람은 인류가 이 행성의 모든 자원을 소비해버려 전 행성이 더 이상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인류 최후의 날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런 최후의 날은 실제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석유가 매장된 곳이 계속 새롭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이 행성에 석유가 존재하지 않았던 적도 없습니다. 석유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유기물이 죽은 후 지구의 움직임을 통해 땅 속에 묻히고 압력을 받아 석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석탄이 지구의 지각 속에서 엄청난 압력에 노출되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행성에는 아주 많은 양의 석탄이 존재하므로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많은 석유가 만들어지는데 수백만 년이 걸리므로 현재의 석유 공급 시스템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대체되기 이전에 인류는 석유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것을 나도합니다. 분명 이것은 사실이지만 석유는 주변에 수천 년 동안 있었고 심지어 최근에 인류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싶습니다. 500년 전까지만 해도 석유는 가치가 없는 천연자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가 석유를 이용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연소기관이나 다른 기계장치들을 발명하지 못했다면 화석연료를 사용해 상품을 생산하거나 여행을 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행성에는 유한한 천연자원이 있으므로 풍요의 양도 정해져 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 석유는 큰 가치가 없는 물질이었고 인류의 지식, 인류의 암, 인류의 이해가 증대됨으로써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즉 가치 없는 물질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과 이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왔다고 정말로 믿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영적인 자아와 연결됨으로써 물질 우주를 뛰어넘어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떤 개념과 이해를 받아들여 새로운 발명과 새로운 기술이 태어나도록 했던 것일까요? 확실히 이 행성에는 정해진 양만 존재하는 몇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 또한 석유 자원이 고갈되고 나면 석유를 사용하는 기술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석유가 자원으로 인정받기 전에 인류에게는 다른 천연자원들, 즉 나무와 석탄을 이용해 증기로 전환했던 더 원시적인 기술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원자를 분열시키는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라늄은 석유보다도 더 강력한 자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자력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가치가 없지만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통해 화석연료에 기초한 기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새로운 종류의 기술을 찾아낼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물질이 이 지구에 존재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현재 지구에서 볼 수 있는 풍요의 양을 확장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자신들의 재능들을 확장함으로써 신의 법칙, 즉 신이 이 우주와 인간들을 창조하는 데 사용했던 법칙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인간은 현재의 의식 단계를 초월하여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풍요를 만들어내는 일이 전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가치가 없었던 모래를 어떻게 실리콘으로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반적인 컴퓨터 산업의 토대가 됨으로써 어떻게 삶의 많은 측면에 엄청난 풍요를 창조하게 되었는지 숙고해보세요. 사람들이 이미 우주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개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행성이 메마른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지구 최후의 날에 대한 예언은 인류가 자신들의 창조력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재능과 창조력을 확장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자연 법칙에 따라 인간 사회는 실제로 언젠가는 가용자원을 모두 소모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행성도 언젠가는 생명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사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창조력을 정지시키고 재능들을 증식하지 않고 재능을 땅속에 묻어두려고 할 때만, 즉 현재의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만 일어날 것입니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영적인 세계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물질조차 영적인 빛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과학자들도 단단한 물질이 진동하는 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진동하는 에너지는 단순히 신의 빛, 영적인 빛이며 진동수가 낮춰진 것입니다. 현재 행성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자원과 풍요의 양은 임의의 척도로 결정된 것이 아니며 지구가 창조될 당시에 정해진 고정된 양도 아닙니다.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자원과 풍요의 양은 지구에 살고 있는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들이 물질 주파수대로 가져온 영적인 빛의 양에 비례합니다. 물질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어머니 빛이 물질 주파수 범위까지 진동수가 낮춰지면서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며 믿어왔던 것과 달리 물질의 양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들은 말 그대로 더 많은 빛을 물질 주파수대로 가져올 수 있고 이 행성에 존재하는 천연자원의 양도 늘릴 수 있습니다. 풍요의 양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행성에서 사용 가능한 천연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풍요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영적인 빛을 더 많이 물질 영역으로 가져와서 지구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과 풍요의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풍요로운 삶을 성취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자신의 아이엠 현존과 연결되어 영적인 빛을 물질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내면에 자신의 의식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의 풍요를 빼앗지 않고도 더 많은 풍요를 삶 속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뒤로 물러나 내가 얘기하는 것을 숙고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삶에서 더 큰 풍요를 성취하기 위해 3가지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원시적인 접근 방식은 이 세상에는 이용 가능한 풍요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아니므로 이 세상에 있는 풍요의 총량이 모든 사람이 누리기에 충분해 보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누군가로부터 풍요를 떼앗아야 하므로 그 사람들은 가난해질 것입니다. 알려진 대부분의 역사를 보면 소수 엘리트가 풍요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이런 관점을 지지해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격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부를 독점하고 자원을 통제하는 소수 엘리트로 군림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을 일벌처럼 일하게 함으로써 노예화하고 있습니다. 행성에 부족한 자원을 착취하고 자원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요에 접근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즉, 한정되고 불충분한 풍요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싸워야 한다는 전적으로 힘에 기반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것은 결핍의 철학에 기반한 접근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선택받은 소수에게 부를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풍요를 빼앗아야 한다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계속 힘을 사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릴리트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자연의 힘에도 대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풍요를 향한 이런 접근 방식은 힘든 싸움이며 끝없는 투쟁입니다. 풍요에 접근하는 훨씬 더 높은 방식은 자연의 법칙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더 많은 풍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발명품들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가치 없는 물질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바꿈으로써 또는 노하우를 가치 있는 기술로 바꿈으로써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풍요에 접근하는 훨씬 높은 방식이긴 하지만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일정량만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특정한 제한 요소가 있으며 현재 사회에서 이런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해 인류의 기술을 운영하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석유를 놓고 이미 전쟁이 일어났고 석유나 다른 자원을 놓고 더 파괴적인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새로운 기술이 나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 그런 새로운 기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가용한 자원들을 사용하여 더 많은 풍요를 창출하려는 접근 방식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많은 풍요를 가져오는 진정한 열쇠는 더 많은 영적 에너지를 물질 주파수대로 유입시켜야 한다는 사실이 그 한계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풍요의 총량은 이 행성 에너지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총량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진실로 풍요를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풍요에 접근하는 세 번째 방식은 더 큰 이해를 추구하는 두 번째 접근 방식과 영적인 접근 방식, 즉 더 많은 에너지를 물질 주파수대로 가져오기 위해 상위 영역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접근 방식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이 방식으로 풍요에 접근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풍요를 이루기 위해 힘에 기반한 필멸의 인간적인 접근 방식과 사랑에 기반한 불멸의 영적인 접근 방식 사이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핍의 의식과 참된 풍요의 의식 사이에서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의식과 삶의 의식 사이의 선택입니다. 물질 우주는 신이 빛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물질 우주는 화공 일부를 구별되는 구체로 바꾸고 물질 주파수 범위에서 진동하는 일정량의 빛으로 구체를 채움으로써 만들어졌습니다. 최초의 빛은 어둠을 대체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물질 세계에 남아있는 어둠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결핍과 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둠은 그 자체로 실체가 없으므로 여러분은 어둠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상자에 담아 창밖으로 던져버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실체가 있는 것, 즉 빛으로 대체해야만 어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의 결핍과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도 이 세상에 더 많은 영적인 빛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흐르는 신이 창조 과정, 즉 끊임없이 흐르는 생명의 강 일부입니다. 신은 자신의 창조물을 확장하고 그곳으로 자기의식을 지닌 공동창조자들을 보내 그곳에 더 많은 빛을 가져오도록 하여 세상과 그 거주민들이 더 큰 존재가 되도록 합니다. 신의 진정한 계획은 상위 영역의 영적인 빛을 여러분이 사는 세상으로 가져와서 풍요가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이 형상을 따라 닮은 꼴로 만들어졌고 상상력과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신이 빛이 이 세상 속으로 흐르게 하는 열린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을 통해 흐르는 영적인 빛의 양을 증폭하면 필연적으로 물질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풍요의 양이 증가합니다. 신의 안전장치는 특정한 정도의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할 때만 상위 영역으로부터 빛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첫 번째 접근 방식을 택한다면 지구에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한정된 빛의 양으로부터 풍요를 축적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생명이 가진 풍요를 빼앗아야만 합니다.
축적한 풍요를 방어해야만 합니다. 빼앗고 지키는 이런 과정은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지속될 것입니다. 내 말이 의심스럽다면 이 행성에 살고 있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세요. 그들은 힘을 통해 부를 축적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부를 지키는데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충분히 가졌다고 여기지 않으며 행복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며 단지 물질적인 풍요만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를 진정한 영적 풍요로, 즉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마음의 평화로 바꿀 수 없습니다. 원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신이 빛 위에 어떤 이미지라도 겹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풍요를 축적할 수 있는 참된 방법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통해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마음은 언제나 공동 창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은 언제나 마터 빛 위에 멘탈 이미지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멘탈 이미지로 담아내는데 사용하는 빛, 즉, 마터 빛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이 원래 설계에 따르면 여러분은 자신의 IM 현존과의 연결을 유지함으로써 영적인 에너지, 즉 영적인 빛을 이 세상에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그 빛 위에 이미지를 겹쳐서 물질 형태를 창조함으로써 풍요를 누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무엇을 빼앗지 않고도 모든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요정을 병 속에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자아와의 의식적인 연결이 끊어지면 영적인 빛을 이 세상에 가져올 수 있는 열린 문이 더 이상 될 수 없으므로 은총에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형상을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빛을 불러올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마음의 능력을 이용해서 더 이상 마터 빛 위의 이미지들을 겹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이미 물질 주파수 영역대로 유입된 빛을 이용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IM 현존과 원래의 연결이 유지되고 있다면 삶에서 구현할 수 있는 풍요의 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에게 한계란 없습니다. 신은 공동 창조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빛을 무한정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무한한 빛을 제공할 수 있으며 유일한 제한은 단지 공동 창조자들이 자신들의 창조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에 있을 뿐입니다. 마음은 의식적인 의식과 IM 현존 사이의 도관을 형성합니다. 도관의 크기에 따라 흐를 수 있는 빛의 양이 결정됩니다. 원래 여러분은 일정한 크기의 영적인 도관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재능을 증식하면 신이 더 많은 영적인 에너지를 보내주고 이로써 여러분의 창조력이 더 커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참된 근원을 점차 망각하게 되었고 영적인 자아와의 의식적인 연결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도관의 크기가 줄어들었고 자신들과 육체가 겨우 살아갈 정도로만 빛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실제로 내면에서 풍요를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빛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선택권은 물질 주파수대로 이미 유입된 빛을 이용하는 것뿐으로 마음의 힘을 통해 그 빛 위의 이미지들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구 행성에는 한정된 양의 에너지만 존재합니다. 이 말은 더 많은 풍요를 누리려면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빼앗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줍니다. 나는 지구에서의 삶이 무엇이고 인간의 권력 투쟁 이면에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전해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소유물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처럼 보일 때 이들이 정말로 무엇을 얻기 위해 싸우는지를 알려주겠습니다. 10.